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기 십상이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누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오늘은 처음부터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든 죄 용서 받은 기쁨의 열매와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부유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서 열리는 은혜의 열매라는 점을 지난 3일 동안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되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에 관하여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부요의 열매에 이어서 어떻게 승리의 열매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은 기쁨 안에서 그 죄의 올가매인 채로 주인 노릇하던 자아에게서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된 자에게는 필연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진리의 내용이고 은혜의 내용입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구체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심판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진술이 끝난 후에 이제 그것이 로마서 8장 그리고 추가해서 로마서 11장까지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그 첫 문맥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데, 로마서 12장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시대 곧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에 이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요체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기를 마다하지 말고 심령의 뜨거움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으로 기뻐하며 환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 처하라. 너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가 16절까지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깊이 숙고하라.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어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보응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9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나눈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히 담대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 안에서 그 죄의 올가매인 채로 주인 노릇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된 이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들, 곧 신자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내고 있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른 신자들이 계시다. 또 자라가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자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살펴가겠습니다. 17절.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깊이 숙고하라.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17, 18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신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신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신, 불신을 아우르는, 믿고 안 믿고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간관계를 두고 권하는 말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믿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되갚아 주려는 생각을, 내가 받은 만큼이라도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 앞에서나 오직 선한 것들만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미리 세심하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한 이유는 불신자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큰 차이와 간격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늘 현실에서 겪는 그런 간격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모든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와 생각과 판단이 정반대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은 계속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잖아요. 이 정반대의 행로예요. 이렇게 정반대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과연 무엇이 선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우려니와 설령 나름대로 최선의 길과 방법을 찾았다 해도, 최선의 판단을 했다 해도 불신자의 동의와 협조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일은 이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서로 어긋나기만 하는 이런 관계를 두고 전도자, 구약의 전도자는 이르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마치 왼편과 오른편처럼 분명하게 갈라지며 서로 반대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1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사이에도 성품과 의견, 입장과 상황과 능력이 서로 달라서 이런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화평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늘 부딪히는 우리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에서 서로 다른 만큼 모든 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둘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과연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이건 회의적이며
이런 불신자와 화평하게 지내라는 권면은 불가능을 넘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느껴왔던 그런 일 아닙니까? 물론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서로 별로 다를 게 없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본래의 신자로서의 삶의 자리와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 불신자와 화평하게 지내라. 이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 이라는 조건을 단 것 자체가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암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이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어 이루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힘이 닿는다면 불신자와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성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여러분,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이 진술을 하기 전에 해가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첨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진술을 해나가는 사도의 심정이 좀 느껴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의 자리를 내주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보응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불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과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면한 다음 원수 갚지 말라고 권한 것이 이 의미심장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원수 관계임을, 아니 신자 편에서는 온갖 생각과 지혜를 다 짜내어 함께 선을 도모하려 하며 힘이 닿기만 한다면 불신자와도 화평하려 애를 쓴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적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원수로 취급받고 미움과 핍박을 당하기가 일수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진심으로 세상을 위하여 애를 쓰나 그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된 나머지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다 하여도 신자는, 교회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스스로 나서서 불신자나 세상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까닭 없는 적의와 횡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무지하고 악한 핍박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의 자리를 내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나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내가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망령된 일임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되갚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이 망령된 일이라는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며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자나 교회가 불신자나 세상으로부터 까닭 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오히려 저희가 굶주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내주어 마시게 하는 등 사람 내지 이웃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을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향한 또 신자를 향한 그 핍박과 대적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선을 베풀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충만해진 그 부요함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대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 길이다.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불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미워하고 핍박함에도 우리는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여 선을 베풀면 이것이 마치 저희 머리에 핀 숯을 얻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숯불을 얻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들이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일. 그러고 보니까 첫날이죠. 이번 주 첫날.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첫 대면하는 어떤 분이 제 앞에서 그야말로 억누를 수 없는 고통의 울음, 터져나온 그 울부짖음, 죄로 인한 억눌림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렇게 처음 만난 조카뻘, 어쩌면 막내 동생뻘 되는 말씀의 종 앞에서 터졌던 그 모습은 사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찔림 받은 저들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히려요, 더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해가 되시죠? 겪은 일이기도 하시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의 악에 충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난데 악에게 충동 받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교사에, 마귀의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진 거예요. 상대방의 그 악에 충동받아,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는 일이다. 그게 패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되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일어나는 되갚고자 하는,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 안에서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선과 선으로, 사랑과 선을 베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일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서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안에서,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못 말리는 기쁨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이 기쁨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안에서 그 죄의 올가매인 채로 주인 노릇하던 내게서, 나 자신에게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이제 내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성,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분이죠. 수가성 그 한 여인의 그 외침을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요. 내가 행한 일이 뭡니까? 수치스러운 죄악된 삶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을 와서 보라. 자기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좌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요하게 된 이들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들이, 곧 신자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이 시작되는 9절과 10절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악을 혐오하고, 9절입니다. 직역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잡으라. 진심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21절까지의 이 본 문단의 메시지는 9절에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라는 이 한 소절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므로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꾸미기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척 꾸밀 때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순전한, 거짓 없는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관계, 왜 사랑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선과 악이 나오느냐? 이 말은 언뜻 사랑은 진실해야 할 것을 말하는 앞의 내용과 무관한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전체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된다라는 점에서도 사랑은 필연적으로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짓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악한 의도 등 숨겨진 의도죠. 또 악에 오염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악에 오염된 사랑도 있어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악한 사랑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따지자면 사랑만큼 선악의 문제와 깊이 연결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불법의 공동체, 의리의 공동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다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진실할 것을 권한 다음 바로 이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고 권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악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오직 선한 것을 붙잡고 매달리며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이 어떻게 끝납니까? 21절.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곧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어지는 중간쯤에서는 17절에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깊이 숙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라고 하는 이 문단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식인 셈이 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모든 계명과 전체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 방식의 그 핵심이 바로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깊이 숙고하여 깊이 생각하여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겪어오신 일이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겪어온 일이에요. 제 눈앞에서, 목회자의 눈앞에서 한 신자가 한 신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제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고, 제 방에까지 들어와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목도해 왔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겪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의미하고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어둡고 얽히고 설킨 상황인가 하는 것이에요. 쉬운 것이 없고요. 간단한 곳이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도 그렇지만 신자 간의 관계도 늘 어렵고 어두운 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인하여 늘 부딪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히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자가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승리 방정식은요,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승리의 이 열매가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열매와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부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서 열리는, 여러분 안에서 열리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됨을, 그러한 신자 됨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됨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됨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간단치 않는, 결코 어쩌면 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수록 더 거센 위협과 더 거센 풍랑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따르는 이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환난과 시험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이 지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민건이가, 우리 성수가, 우리 형석이가, 우리 민진이가, 우리 효원이가, 우리 혜교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 안에서 자라온 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부모에게도 독립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그 한 단계를 오늘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날이 되고 우리 부모들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